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는 길이 참 덥던데 그래도 더위를 물리치고 오신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늘 서는 자리지만 이렇게 강대성에 서게 되면 겁이 나요. 두렵고. 사도 바울이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심히 떨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된 그런 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는 않을까,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가지고 늘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반갑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이 오셔서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저는 허정무 목사입니다. 부천의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서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주로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 큰 일인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던 것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던 것도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궁핍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던 것도 있게 되므로 항상 부유하고 마음이 풍요로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 나를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과 영이 아버지 하나님 영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 받고 싶습니까? 정말 권능 받고 싶어요? 아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에 쌓아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할 때에 아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9살 때 담배를 배웠어요. 놀란 분이 없네. 이것을 얘기를 하자면 흔히 없어요. 어떻게 해서 9살 때 담배를 배웠을까? 나 꼴추가 되진 않아서 담배값을 묻고 다닐 정도 되진 않았는데 성인이 돼서 제가 한 10여 년을 담배를 핀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집사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남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마다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 보기에 교우들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집을 가는데 해가 아직 이르기 전에 약간 어둑침침한 곳에 담배가게 하나 떨어져 있어요. 지나가다가 담배가게 제대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담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나 안 보나 보고 성경책은 끼고 담배를 착 들어서 속을 쫙 봤더니 한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착 숨겨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담배를 쫙 불을 비추는데 펴봤던 가락이 있어서 쫙 들여 마셨더니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슴이 터지는, 완전히 터져버리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번 폈던 다음에 그냥 화장실 통에 버려버리고 그 뒤로 3일 동안을 가슴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뒤로는 담배라는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느낀 것이 담배를 끊는 것이 담배 가게를 지날 때에 담배 글씨가 안 보이면 담배 끊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는다고 하면서도 담배 가게 앞에 지나가면서 담배 글씨가 보이면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아직. 똑같은 얘기로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술집에 고개가 돌아가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술집 앞을 지나가도 술집에 눈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 끊는 겁니다. 마음속에 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고 담배를 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담배 가게가 안 보이면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끊고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젠가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세상 노래는 틀리질 않고 온전히 찬양만 좋아하게 됐고 길거리를 지나가도 찬양을 들으면서 다니고 교회를 가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 가고 그렇게 찬양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찬양에 묻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게 없군요. 이게 미가엘이 여러 가지인가 봐. 곡이. 그죠? 무슨 곡이죠? 없네. 네? 무슨 찬양이죠? 찾을 수 있으니까 성령 받으라. 거기 있으면 막 수면 받으라. 수면 받으라. 그것도 있어요. 이때 여기도 있어요. 네? 이 미가엘도 곡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참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120명의 신도들만 남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내려오고 방 안에 가득 찬 그 기운이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혀에 불같이 각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각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각국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능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시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떻게 오순절이 됐는지 아시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가 며칠?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가 며칠? 네? 10일.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저는 주일학교 출신인데 중고등부 때 저에게 큰 기도를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끔 힘써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부산의 출신으로서 김희봉이라는 그런 교사를 중고등부 때 만났어요. 이분은 저는 이 군인교회를 다녔는데 제 고향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 1위 103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전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라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은 민간인 교회는 없어요. 전부 군인교회들만 있는 그런 지방인데 그 군인교회에서 일병을 달고 온 김희봉 교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김희봉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강하게 기도를 했는지 침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침 범벅이가 될 정도로 서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 침이 튀니까 얼굴에 침을 닦아가면서도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김희봉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이라는 것을
또 믿음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김희봉 선생님이 지금도 보고 싶어요. 제가 아마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 엄청 기쁘고 놀라워할 텐데, 그래서 방송국에 김희봉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한 적도 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지금 계시면 아마 80이 다 돼 가실 분인데, 지금도 찾아보고 싶은 분이 바로 그 김희봉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멘. 김익두 목사님 들으신 적이 있죠? 김익두 목사님은 일본 장정기 시대 때에, 그때의 이 김익두 목사님은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유명세를 하셨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14살 때에 시골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시골에 참 어려운 그때의 시절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14살에 나무찜을 치러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미국 선교사들이 부흥회를 하러 왔는데, 그 부흥회를 할 때에 성도들이 신발을 벗고 예배실에 들어가니까 그 신발을 모두 주워다가 저 동네 밖에 그 물속에다가 다 집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불려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신발값 다 물어주고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김익동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부흥사가 된 이 김익동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불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흔들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만 임하면,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아멘.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주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 병이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천사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혹이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별하여 들을 수 있고 아버지 그 마음밭에 심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줬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